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가족들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하며, 물론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영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누고자 하면, 고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선택,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참고 견뎌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이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집으로서 우리가 정말 당하는 게 억울하고 때로는 같이 갚아주고 싶지만, 우리는 거룩한 집으로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 이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어주는, 알려주는 사람이면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치기도 합니다. 이게 겹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연달아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5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교회 성도님들, 그 정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요. 아마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그 교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교회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예배를 50명, 70명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20명 정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게 3분의 1 정도 줄어들면 좀 교회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많이 네, 저희 평소에 한 요 정도 예배 드렸습니다. 평소에 한 요 정도 드렸고, 진짜 많이 나오실 때 한 10분 정도 나오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평균치는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지침이 이제 일어났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정규 예배 외 활동을 금지해라.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두 번째가 조금 더 크죠. 노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해라 라는 것이, 예배 때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단계가 지금 1단계인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식사나 이런 부분들, 저희는 지금 언제부터 식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월, 3월부터 계속 식사를 안 했고 그랬는데, 한편으로 또 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유지하고 식사를 자제하고 예배 외에 기타 다른 모임들은 자제해라 라는 것이 계속됐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 생겨도 몇 년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지금 몇 년 정도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몸이 가야 마음이 가는 것인데, 예배의 현장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과연 얼마나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중에 감리교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희 감리교회 전체에서 요약해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들은, 특히 감리교회들은 지금까지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이고, 이 내용은 작은 교회에도 타격이 있지만 큰 교회에도 타격이 있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걸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만 교회들은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거의 없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그런 이 비전 교회들이 한 80%, 9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어요. 제 동생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고 있죠. 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설교만 편집을 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로 또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고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또 이 두 가지 권면을 통해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겸손해라 라는 것이지만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어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나를 낮춰라. 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 번역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은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죠. 고난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더 좋지만 고난도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고난을 또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곳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기도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 앞에 보면 이쪽 뒤에 보면 그 영진 로얄 아파트 앞에 그 현수막 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 메시지를 좀 담아서 걸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전화번호를 적지 않고 그냥 좋은 만남 교회 하면서 힘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오늘이 10일이죠? 다음 주부터 아마 이렇게 2주 정도 이렇게 게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God with us,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늘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겸손하라는 말은 고난이 있을 때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말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높이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분명히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있어요. 마귀도 존재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이 늘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밑에 뭐라고 써있죠? 세 번역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세상적인 생각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근신하라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리가 때로는 필름이 끊겼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반대를 생각하면 반대는 무엇이죠? 정신이 올바르게 있고 온전하게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군대는 어떻죠? 군인들은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늘 긴장하고 있어요. 늘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탄 마귀가 언제 우리가 틈을 보면 늘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바른 정신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동물의 왕국이나 TV,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누구를 노리는 줄 아세요? 누구를 노리냐면 동물들에게서 떨어진 그 동물들을 노려요. 같이 무리와 함께 있는 동물들은 찾지 않고 약간 약해 보이거나 틈을 보이는 그런 동물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도 사실 동물 잡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 같이 함께하고 있고 열심히 뛰면 못 잡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늘 혼동하게 만들고,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심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사탄 마귀에게서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어려운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두 가지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무엇이었죠? 하나는 하나님께 겸손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두 번째, 악의를 대적해라. 이 두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짧은 권면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만 겪는 고난이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어려운 것 같지만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희 힘들고 지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내 것,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것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둬요? 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 누굴 둬요? 다 밑에 누굴 두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해요. 하나는 고난은 잠깐이다. 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과 고난은 지나가 보면 잠깐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시야를 넓게 해야 돼요. 넓게. 나만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고 섬기고 버티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시고 또 견뎌내시길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악한 사탄 마귀를 또 대적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